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은 우리 주님이 오지 않을 때와 올 때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됨의 짝을 이룹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아파도 뭐하라? 아파도 끝까지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라. 아마 주중에 계시면서 아무도 용서할 분이 없었는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도 끝까지 용서하라. 몇 번을 용서하라 그랬습니까? 70번을 7번까지. 세지 말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란 우리에게 행해진 불의에 대해서 이를 순전히 최선의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제가 입이 마르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입에 바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행해진 불의에 대해서 그를 순전히 아마 최선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다. 아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그것이 최선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가장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리고 용서는 악을 전적으로 선으로 갚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참 용서가 어렵습니다. 용서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쉬운가 몰라도 저는 너무 어려워요. 용서가 어렵지만 우리가 악을 전적으로 선으로 갚자, 선으로 돌려주자, 선으로 보상하자, 선으로 이기자, 선으로 정복하자,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용서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로마서는 바울 서신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갖다가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을 갖다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울이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냐. 너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만나지도 않았고,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갖다가 부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는 일을 갖다가 했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사도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엄청나게 악을 행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하는 이 사도 바울의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어떤 방법으로 이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각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언제나 새롭게 대두되고 그리고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슈가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언제나 철저하게 어리석다. 우리 조금 전에 16절 하반절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은 잘해요. 자기가 하는 일은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는 엄청난 성과도 냅니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칭찬도 받습니다. 굉장히 사력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와셔서 만지는 그 일에 대해서만 덜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깨닫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원수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의 원수를 갖다가 맞대어서 승리하는가, 그리고 이 원수를 나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둔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는 자가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용서받는 자가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 세상에는 용서를 받는 자가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어떻게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회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꾸중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잘못했다고 막 야단치면서 우리를 갖다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원수를 만나거든, 참 싫은 사람 만나거든, 보기 싫은 사람 만나거든, 가장 먼저 너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인의 자궁이라는 말씀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이걸 먹으면은 혹시 잘못될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아기를 갖다가 잘 키울까? 그리고 해가 되지 않을까?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는 짓 하지 말라. 이거는 잠언 우리가 3장 7절, 그 다음에 26장, 잠언 26장 12절, 이사야 5장 21절,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짓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인류 역사의 시초에 참으로 중요한 어떤 기억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를 약속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그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을 한다. 아담이 지혜롭게 된다는 이 사탄의 제안을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면은 참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세상이 참 공평하고 편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은 다름 아닌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을 낳게 됩니다. 에덴에서 부러진 이 악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사건입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얻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생각을 갖다가 하게 만드는 내용이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짓 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이 살인자가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지혜 있는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서로 뒤엉켜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짓 하지 말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길,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그 길은 성경 말씀에도 어리석은 길이다, 어리석은 길이라고 칭할 정도로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를 향하신 난공불락의 하나님의 사랑, 자녀된 우리와 똑같이 우리 원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은 우리 원수보다도 나를 갖다가 더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고 바리새인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우리보다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원수를 위해서도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원수를 위해서도 고난당하시고, 우리 원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누구의 인류의 개인의, 그 누구의 개인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전 인류에 속한 것이고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고난당하시고요, 고민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원수를 만나거든 우리는 즉시 하나님이 저 원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저 원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더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너도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실과 아무도 자격 없는 나에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다는 사실을 꼭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내 원수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며 너를 사랑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원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7절과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웃 사람 중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또 만나면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내게 불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꼬투리를 잡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를 보면은 보고 싶겠습니까? 예,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기만 봐도 역겨워요. 보기만 봐도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목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피가 그냥 저 멀리서 그 목소리만 들어도 피가 막 거꾸로 솟는 막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엄청난 분노에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입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 원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재빨리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기억해내야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는데 우리의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분노, 화, 여러분 근심 걱정, 이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게예요. 슬픔과 눈물이 여러분 웃음으로 바뀌는 게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짜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짜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17절 전반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여러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여러분을 갖다가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악은 여러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갖다가 상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상하는 것이지 악을 갖다가 행하는 자가 우리를 갖다가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의를 갖다가 여러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상하게 되고 손해를 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의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갖다가 상하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기가 불의를 행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손해를 봅니다. 그러므로 악은 여러분이 악해지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이 악해지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악은 여러분이 파괴되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모든 관계가 회파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이 악을 누가 행합니까? 악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잖아요.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2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없습니다. 자, 우리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입니다. 2장 9절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우리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334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후서 신약성경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예, 우리 몇 절이라 그랬습니까? 예, 9절 10절 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못되고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는가, 이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악이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 사탄이 뭐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망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사탄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해결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갖다가 안겨주는 것이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여러분 자신만 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면은, 악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위험에 처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악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원수를 돕지 않는다. 우리가 원수를 돕지 않는 것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악을 뭐로 갚습니까?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갚는, 그것이 우리가 사탄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은 이 사탄이 악을 행한 자로 인해서 그 자기의 생명이 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악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악을 행한 적이 전혀 없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와서 악으로 갚았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으로 갚았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18절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은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한 사람에게만 선하게 대하는 것 아닙니다. 선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과만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그 사람과도 화평하게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자를 선하게,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자를 평화로 대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자만, 그리고 평안을 사랑한 자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선하지 않으며 미움에 사로잡힌 자, 즉 살인자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내가 좋은 친구들과 같이 있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친구들, 그리고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하고 정직한 자들과만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른 이단이나 다른 종교와 구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경건한 자들 속에 있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원수들 가운데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죽음으로 죽으면서도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34절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들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우리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며 평화를 이루어 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앞에서의 행동만으로 상대를 갖다가 우리는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 앞에서 한 불쾌한 행동, 그리고 내 앞에서 이 원수 같은 행동도 그의 모든 인격과 존재 가운데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일지라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이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는 원수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누구와의 관계는 아주 좋게 맺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와 그 사람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우리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아주 원수같이 지내지 말도 그 사람이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너무 잘 지내요. 그러면 그와 내와 관계가 원수가 지간이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도 있지 말도 나도 상당 부분 내게 잘못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복을 빌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습이나 말하는 거 보면은 너무 미워요. 쳐다보기 싫어요. 그 사람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그 마음이, 수용하는 마음이 내게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수용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감정을 우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내가 만나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그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알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아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분이 뭡니까?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여러분, 이 감정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가장 먼저 표출되는 이 감정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고 그 사람의 얼굴이 미인이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감정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우리의 평화로운 삶은 항상 방해를 받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방해를 받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저 사람만 보고 나만 보면 박수치고, 나만 보면 웃어주고, 나만 보면 커피 사주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집의 사람도 그렇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을 갖다가 사용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이 분쟁의 도화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그 분쟁이 폭발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평화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사랑하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더불어서 이루신 평화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보다 더 평화로운 말이나 여러분 실천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는 일만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갈기갈기 찢기고 나누어진 인간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말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보는 개정판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나심을 보면 하나님이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원수됐는데 그분이 생명과 그분이 살아나심을 보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거 아닌가? 확실한 거 아닌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원수와도 나만 아니라 우리 원수와도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세상과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려던 복수가 자기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죽기까지 하심으로 이미 그분의 손을 그 원수 위에 두셨다는 사실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한 대가로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피를 갖다가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헛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흘리신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나와 나의 원수를 함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갖다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것조차를 멸시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갖다가 무시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수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에서 나 자신이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서 내가 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라. 여러분 참 자기 희생을 요구합니다. 쉽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쉬우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 자체가 원수에 대해서 복수해야 한다고 늘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공평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공평하게 여기고 그 생각이 이 가인의 생각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것을 그렇게 생각이 고착되어 있다는 거죠. 복수하려는 욕망은 다른 어떤 욕망보다도 강하게 인간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잖아요. 그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복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눈앞에 원수가 서 있다면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원수 갚을 기회가 왔구나. 손바닥을 딱 치면서 강렬하게 이때다
복수심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아니면 이 기회다. 그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 원수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 원수 너가 갚지 말고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우리가 상상력을 여러분 발휘해야 됩니다. 내가 딱 보면 원수를 딱 보면 딱 복수하고 싶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돈도 있어요. 내가 무기도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어요. 내가 단번에 내가 해치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 뒤에 서 있는, 원수 뒤에 나와 마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을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가 못 들은 척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패스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즉시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마 이렇게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 그가 제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에서 빠져들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맛보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상대방이 어디에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복수를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셔야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수를 하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수를 하십니다. 그 복수는 기적 중에 기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원수였을 때 우리에게 복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원수됐을 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셨고,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복수하지 않으시고 나의 원수에게도 복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복수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수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수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수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 모든 죄를 지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절망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옥의 고통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원수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원수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말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은 너무 높고 놀라우며 너무도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도다 라는 그 말씀의 여운이 우리 속에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수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고 자기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도 원수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라.
그가 배고프거든 빵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무엇을 주고? 물을 주고, 그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가 힘들어하면은 그가 도움을 주어라. 그가 누굽니까? 원수입니다.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축복과 긍휼과 원수 사랑을 그에게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은 다소 좀 소극적인 어떤 체념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행위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방식입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이 냉담하고 또 좀 소극적이고 좀 무관심할 수 있고 무저항주의에서 더 나아가서 상대의 영혼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숯불처럼 뜨거운 도전을 갖다가 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다는 말씀 속에는 여러분의 관대함, 여러분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갖다가 쌓는 것처럼 수치심이 달아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원수가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 사람은 나에게 악하게 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너무 선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게 하는 것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숯불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뜨거워요. 그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미움에 사로잡힌 그 사람보다 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아주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너무나 사랑이 바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조금만 사랑해도 그 사랑의 효용은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의 법칙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첫 한 숟갈 딱 떠먹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포만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뭡니까? 이게 배에 차면 뭐가 음식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지막에는 뭡니까? 아, 배고파 못 먹어. 먹으라 그래도 안 먹잖아요. 숟가락 던져버리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굶주리고 사랑이 배불러 하고 배고파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만 사랑을 갖다가 주더라도 그 사랑의 효용은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보다 더 가난한 자가 어디 있을까? 우리 원수보다 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원수를 이런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가 너무도 가난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정오심과 분노에서 나를 구할 수 있는 단 하나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못 바뀌신 구세주의 사랑을 내게 선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차마 입을 열어서 구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 원수가 우리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원수가 너무 어리석고 비겁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행제를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원수를 구걸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 앞에 와서 구걸하고 있는 가난한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의 구걸을 거절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 우리 몸에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프고 뜨겁습니다. 사랑도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찢어지도록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오와 유업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 뼈아픈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아픔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을 느꼈던 순간이 바로 회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앉아 25일이 다가옵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달해 갑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악함에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지지 않으셨었고 그리고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악하게 대함으로써 그 악을 살찌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미움에 대해서 미움에 맞대응함으로써 그 미움을 여러분 크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악이 허공을 치게 함으로써 악이 발생시킬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는 거예요. 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깁니까? 끝없이 용서함으로써 악을 이깁니다. 끝없이 우리가 아파도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원수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봄으로써 말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원수에 대해 승리의 계가를 부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